할렐루야. 피곤하신 줄 압니다. 눈을 좀 뜨시고, 박수치란 얘기 안에 눈을 좀 뜨라고.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가 25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 직역이란 얘기는 헬라어 그대로를 문법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었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란 말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해당어는 그 원어는 노모란 말인데, 이 노모스란 말은 좁은 의미로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나 본절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광범위한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도 동일한 관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는 죄악된 인간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목적, 오늘 그 한 부분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강해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53장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것이 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자,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3절 잠깐만 두세요. 3절. 자, 3절의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일치하고 있죠. 이미 예언된 이 메시아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고 마치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어떤 학자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예수님은 문둥병자 취급을 받았다. 지금은 우리가 한센스병, 나병 그러면 그렇게 인격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 돌을 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장님된 자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주님께 묻지요. 저 지 죄 때문에 눈물어서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태어날 때 눈 멀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사고로 망가진 시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선택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남에서부터 눈 뜨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 멸시하듯이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멸시받고 버려진 모습으로 계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스크를 해서 아멘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한번 해보셔. 왜 여러분에게 이게 몸짓을 크게 하라 그러냐면 이 시간이 상당히 졸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그랬대잖아. 이거 저 자는 권사님 좀 깨우쇼. 그랬더니 권사님이 깨면서 푹 치면서 야 목사님이 일어나랴.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지가 재워놓고는 일어나라. 그렇게 목사의 설교가 때로는 자장가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깨어납시다. 자, 4절 읽습니다. 4절 이사야 54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악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중요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침묵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 지금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응하게 하라 아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응하게 하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부정 과거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원어는 그러니까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은 때로는 신비하여 우리 인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갔던 주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한 그것은 그들의 성경의 의미를 곡해한 까닭이지만 그들의 곡해한 까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제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모습들이 그대로 진행되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분노와 그들의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는 메시아를 향한 그 분노가 이미 예언된 것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보면은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 이유 없이라는 말 자체가 이유 없이 미워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오늘 이 해당하는 원어는 뭐냐면 값없이 까닭없이 부당하게 쓸데없이 공연히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사단의 사주를 받아 부당하게 예수를 미워하였고 그 배후에는 이런 완악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강해해 드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은 왜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릴 때 이게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빛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자 크게 읽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로 11절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 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4절에 보면 오늘 태초에 1절부터 말씀,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여기 빛이라고 말하는 헬라의 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빛이 아니에요. 반사되는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본질의 빛이에요. 이게 창조의 본질의 빛, 그 빛의 생명을 가진 빛,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춰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을 거절했다고요. 왜 거절합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까닭은 어둠인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참 생명의 빛이 비춰올 때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보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두운 세상과 사단의 지배 공중 곳에 잡은 자 아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연이 이 땅에, 에베소 2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측은지심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독생자를 내어줘 그의 몸을 깨뜨려 그 피를 쏟아서라도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린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정말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제 18절부터 읽습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유가, 자, 그게 읽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자, 20절 다시 한번 비춰. 20절. 자, 같이 읽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이 적대자들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구약 율법에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으로 잠깐 가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한번 볼까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 생명의 빛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제가 2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왜 성경이 열려지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달콤하게 풀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다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영적인 하나님과 나의 막힌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46절 47절에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같이 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어찌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느냐 그랬던 주님이 40절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즉 모세가 써내려간 그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모세의 말씀 자체도 너희가 믿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뿌리가 뭐냐면 믿음의 의지, 즉 의지적인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중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와 율법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보면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더하고 빼서는 완전히 퍼펙트한 거예요. 그건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것이 길이 되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곁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자라고요? 유업을 얻을 자다.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늘 눈이 감기지 않기 위해서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뭐를 얻어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준다는 얘기. 그 핵심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아래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예요. 장소적 어떤 시간적인 것에 예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됨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왜 미워한다고요? 그들은 어둠이니까. 세상에 오늘 이끌려가는 어둠에 잡힌 우리들을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1절부터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어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열매가 뭐예요? 진노의 자녀의 인생에 놓였던 나를, 자, 그 다음에 읽을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 다음 절 6절 그게 읽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뭘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보세요. 골로새 1장으로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던 정사와 권세의 주관자인 어둠은 이거를 용납하거나 환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의 뿌리가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함의 율법을 완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지금 속량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량을 얻는 거예요. 속량이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용어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을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23절 맨 끝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세상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물질과 권력이 신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란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제외하면 대상이 무엇이든 숭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내게 쾌락을 주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입맛에 따른, 즉 무신론 사상은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섬기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 우리가 보았어요. 공중곳에 잡은 자 아래에 있느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깨뜨리고 피를 쏟아 속량함을 얻은 구속 안에 있느냐. 세상이 왜 예수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다고요? 그들은 어둠이기에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앞에서 읽은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 내가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은혜인지를 이 시간 깨닫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나누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잘 나간다면, 잘 들으세요, 예수, 정말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고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잘 나간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둠과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세상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박해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녕성 그러면 대한민국보다 커요, 한 성이. 거기에 기독교 종교 전체의 대표가 안산에 있는 한 장로님입니다. 그는요, 모이면 술 먹고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자, 종교국에서 목회자들을 모았어요. 장로들을 모았어요. 중국은 장로님이 되는 것도 정부의 비준이 없으면 장립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정부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들 왜 그러냐고 화를 낸 거야. 죽어도 당신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냐. 기도 한마디, 성경 하나, 찬송 하나 없이 그저 그냥 당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당신들의 모습이 정말 기독교인이냐. 왜 이렇게 비겁하게 비참하게 기독교를 무너뜨리냐고. 도리어 거기에 참석한 공산당원, 국가의 권력 가진 자가 강단에서 소리치는 외침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 있었던 목회자들을 통해서 내가 들었어요. 당신은 뭐 했어? 그래서 참석 안 하랍니다. 참석 안 하는 게 참석했으면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부르기 전에 주를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마음에 응어리 져서 회개했노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맛으로 살아내는 삶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나의 삶 속에서 빛과 맛의 삶을 살아내는 이 고백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환영을 받고 잘 나간다면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하늘아버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족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면 충분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우리 속에 허락되어지는 축복과 은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 축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말씀과 함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우들 가정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